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북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내일 오전 10시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인 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주의 일들을 도모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떠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떠나는 것으로 아시고 참여하실 분들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는 사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5계명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된 그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이 토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또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순종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중간적인 개념으로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가장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어떻게 또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링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기도 하고요. 가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섬겨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또 배우고 또 이 가정 속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이 가정의 관계에서 그런 의미들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하고 직접적인 그 연관성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 보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제 이거 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일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궁극적인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교회가 더 중요하고 가정이 소홀히 다루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를 소홀히 다루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이제 가정에 대한 소중함들이 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혼율이라든가 깨지는 가정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좀 정리했으면 좋은 거냐면 너무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적한 더 중요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은 혈육 간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삶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가정을 위하여 가장은 가장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녀들과 형제들은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그 감당하는 그 전제는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두셔서 그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가정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모든 세상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모든 세상을 통일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물론 가정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또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너무 이 세상적 관점의 가정중심주의가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교회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요? 가정은요, 인간 조건에 묶여 있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뭡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의 그 선을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황색인, 흑색인, 백색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 식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 교회에 대한 무게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물론 이제 좀 더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여 삽니까? 이 땅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끼리 모여 살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 가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 궁극적 가치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교회에 치우친 마음을 갖고 가정 소홀히 다루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소중히 잘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나도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또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한번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가 좀 자꾸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말씀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우리 가정에 국한된 부모의 위치만을, 그 권위만을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는 누가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무너졌다고 얼마나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개탄하며 정말 그 심각성을 말합니다.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는 무시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의 상실. 그 이전에 강력한 권위주의가 이 사회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거에 반동하여서 합당한 권위까지 무시하고 합당한 권위까지 허물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제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우리 가정의 부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해야 할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부모에게 막말하는 정도만 해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살인행위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도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추락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권위에게 우리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할 것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하지 못해. 불의해. 그것도 권위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악행과 그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은 권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휘두르며 개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들어서 내동댕이 치는 방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폭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존중의 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을 놓고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 말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엘리를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존중해주는 삶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사울을 대한 것이 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골탕을 먹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사울이라면 치가 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뭔가 그 직분에 걸맞는 노릇을 해야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존경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데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직책, 그 자리 그 자체로서, 그 권위 그 자체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권위에 있는 자들은 그 다른 이제 사람들에 대하여서 존중과 존경과 공경을 받도록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노릇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는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단계들이 있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어떤 권위가 나타납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아니면 사회에서 시장이면 시장, 구청장이면 구청장, 그 자리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합당한 권위를 인정해 주시오 라고만 할 수 있는가? 그죠? 물론 다른 분들은 그 직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분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생겨나지 않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은 가지고는 영향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걸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맞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 맡을 만한 사람인데 하고 인정을 해줘요. 어느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 경력이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것을 스터디한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왜 여기 앉힙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문성만 갖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극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냐?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직분을 맡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경륜과 그 다음에 경험과 그 다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훌륭해 보여요. 근데 인격이 뒷받침이 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성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이상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아요. 인격이 필요하다. 인격. 야, 저분은 저 부분에 정말 기술자야. 정말 탁월하네. 그런데 사람까지도 좋네. 그죠? 정말 인간성이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좋네.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까지 좋아요. 거기에다가 더 극적인 영향력을 세워가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분만 가지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아니면 직분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인격과 영적인 그런 권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을 섬겨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직분에 걸맞는 노릇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약속을 주세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실까?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모된 자들을, 그 권위 있는 자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권위자들 앞에서 정말로 성심껏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심하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예. 그죠? 우리 조경희 집사님 한 120살까지 사신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예? 김태형 권사님 흡족하시겠어요? 120살까지. 예?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삶의 과정에서 아픔을 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예. 아픔 보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복된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순종하는데 단명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죠?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얘기했는데 왜 금방 죽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좋고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살면 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죽으면 죽은 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이 뭐라고요? 귀중한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면서 죽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의 개념하고 우리가 보는 개념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완전함에 이르는 복된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그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잠언 30장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각주 1번에 보면 잠언 20장 20절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한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권위에 합당한 노릇을 하든 그러한 삶을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답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한다. 인내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인내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사회적인 삶을 살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국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지만 제 안에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연약한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내하셔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가짓수가 좀 덜해야 조금 수월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배우죠? 가정에서 배우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인내하십니까? 자식만 아니었으면, 이 말이 그냥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저 자식만 아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평생을 인내합니다. 평생을 인내해요. 가정에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또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각주 2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여러분 살면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일하는 거기에 상사가 까다롭다 이거예요. 까다로워. 예. 까칠까칠해. 예.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지? 그냥 좀 둥글둥글 살면 좋은데. 예. 여기 보십시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량이 넓고, 그죠?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나이스해. 야, 저 사람 어때요? 나이스하지, 나이스해.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은 매의 눈이야. 뱀의 눈을 가지고 째려보고 까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지 말고 까칠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자꾸 안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한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감당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실래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애굽의 그 강력한 속박에서 누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도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예식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이 예식이 도대체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부모된 자로서 부모 노릇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자식들 앞에서 다 까놓고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세워 오셨구나.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세워 가셨는지. 내 치부가 드러나는 이야기일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 자격 없고 그 무가치하고 그 버려진 인생, 그 인생 위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자녀들은 신앙의 전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농협병 하나 들고 자살하려다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는가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해요. 그냥 야, 너 예배 나가,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 이 얘기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펼쳐 보여주셔야 돼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삶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들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교훈하여 주셨을 때는 그들이 그것이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가난한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관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아니, 언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오늘은 또 뭐야? 아니, 말은 엄마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아버지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지 않아? 아주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뭔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들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때 아이들은 배우는 거죠. 근데 손해를 보고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룬 채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헷갈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계승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